자,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바리새인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식 좋아하십니까? 외식 좋아하세요? 뭘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뷔페를 좋아하십니까? 뭐 스시를 좋아하십니까? 지금 외식 그런 외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 외식에 대해서 말할 때는 표리부동한 것을 지적하는 것을 그 외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예수님의 지적을 받았던 부류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외식을 일삼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께 더 많은 지적과 책망을 받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지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교의 견건주의자들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하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해석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키도록 아주 엄하게 그들을 지도했던 그 계급들이 바로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백성들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그만큼 또 백성들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 즉 상석에 앉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행위나 표면적인 행동들은 그들 속에 있는 그 어떠함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독특한 민족의 어떤 그 안내자로서 그 문화적 창달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그리고 열정적으로 히브리즘을 발전시키는 일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교훈과 그 율법 해석을 그대로 고수해 나갔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격하게 자기들 스스로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또한 자랑거리로 삼았죠. 그와 더불어서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명령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컨대 결례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했죠. 왜 결례의식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 결례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식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로 손을 씻거나 몸을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더러운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진다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신적인 거 아닌가요? 예? 아주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상당한 논리를,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논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지켜나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또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후대에 와서 사람들에게 점점 명확해진 사상으로 굳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어느 누구의 공로를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의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 따른 선행이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확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사상이 예수님 당시에 만연했던 것이죠. 맞습니까? 사람이 죄사함 받는 거 의롭게 되는 것이 그렇게 회개하고 선행을 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결례의식 문제뿐만 아니라 또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기도와 금식 그리고 11조 문제였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이죠. 주반 쪽에 읽어보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길거리나 또는 회당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 누가 볼까요? 네,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이방인의 기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이 뭡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려면은 이것저것 다 갖다 끌어다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열심히 참 신실하게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 합당치 않다, 오히려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말을 잘할 필요도 없고요, 뭐 표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 의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금식에 관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일에, 즉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식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읽어보십시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이 금식을 하면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지죠. 힘도 빠지고 수척해 보이고, 그렇죠. 저도 옛날에 금식할 때 한 번씩 제 얼굴을 봤어요. 살도 빠지고 수염도 나고 머리도 일부러 안 감고 기도원 가서 금식할 때 누가 볼 사람 없으니까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금식할 때나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티내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얼굴 씻고 단정하게 하고 이게 기름을 발라라, 슬픈 기색을 띠지 마라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르친 유대인의 유일한 법정 금식일은 1년에 단 한 번뿐입니다. 언제일까요?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때가 법정적으로 금식하도록 돼 있는 날이에요. 하루예요.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어떤 중요한 문제라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그것마저도 그 금식이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 하는 것이 금식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런 것 행하는 것을 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뭘 쌓는다? 덕을 쌓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도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금식 기도하는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금식 기도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 자체는 내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아무 힘도 능력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면 그건 누가 하신 겁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금식의 태도는 뭐냐? 내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효과와 증거들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또 하나 도식화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우리가 참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벌써 금식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행위가 바로 금식기도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11조 문제인데, 그전 11조 하는 것도 역시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그들이 놓치고 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박하, 민트라고 하죠. 그다음 회향은 뭡니까? 커큐민. 근채. 이거는 당근류의 채소입니다. 아주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류들이라고 할 수 있는 향신료 같은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야, 이렇게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는구나. 누가 봅니까? 백성들이 보는 거죠. 그걸 자기들의 행위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는 것임을 은근히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보여주시기에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아주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사람들 아니에요. 돈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고 돈에 대한 심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하면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그 가난한 과부의 가산까지도 집어 삼키는 자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그들은 또 긴 옷 입기를 좋아했고 옷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한 거죠. 자, 우리 보면은 우린 지금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유의 그러한 성격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백성들 앞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렇죠.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자기들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거든요. 그들이 볼 때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못하는 걸 너무나 앞서서 하고 본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영향을 백성들이 받은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의 지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외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하는 것과 속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율법의 본 정신과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백성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멸시했죠.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그것이 극명하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우러서 손을 벌리고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무슨 감사합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름이라는 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에서의 다름이 아니라 사실상 그 속에 있는 것은 우월감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단순하게 봤을 때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세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누가 더 의로워요? 바리새인이 더 의롭죠. 얼마나 고상한 사상을 갖고 있고 그 고상한 사상을 실천하려고 히브리즘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애썼던 사람들입니까? 그게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옳았지만 그 도덕적으로 옳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도덕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요. 율법이 가르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율법의 본 정신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그들의 행태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존경받는 거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도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인정을 받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을 대접하지 않는 곳에는 가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들을 적대시했습니다. 이처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다. 분명히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고 성경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 전통적으로 해왔고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의식 없이 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안에.
그것이 사람의 가진 종교심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나의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보고 이상한 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명확한 인식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별 생각 없이 해 나간다면 그런 것들이 비록 당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열심히 해 나갈 때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낼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별 의미가 없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그래서 사람들은 의미를 생각하니까 참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미 있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수용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점차 시간이 들고 시간이 가면서 점차 이게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어 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아주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잘못된 길로 끌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척결해 낼 능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전통이나 사람 보기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종교 개혁자들이 갖고 있던 선배들의 생각이었고 태도였습니다.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것이. 종교 개혁 정신이 뭡니까? 교회 전통을 따라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지금까지 교회의 명령이어서 끌려갔지만 과연 교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개혁자들이 분명한 각성 가운데서 교회의 권위가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다라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말씀에 의해서 교회는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그러니 전통을 고수하고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던 로마 교회 입장에서 그것이 좋았겠습니까? 못마땅했죠. 그래서 잡아 죽인 겁니다. 박해하고. 그런 걸 감수하면서 그 핏값으로 얻어낸 것이 종교개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부여받았고 우리는 좀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 전통을 좋은 전통, 그 정신을, 그 가치를, 그 사상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고 그 정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다 가는 거죠. 뭐 하다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런 정신이나 태도가 없었고 무지와 아집 속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오류와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하심과 동시에 그러나 그들이 전부 다 악하고 전부 다 틀렸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상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현실을 인정해 주신 거죠. 실제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 모세의 자리로 표현된 그 권위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 의무와 책임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덮어놓고 부인하고 뒤엎어서 파괴하자는 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그동안 차지해온 지도자 계급의 위치와 민족의 지도자라는 자리, 그리고 히브리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특색을 유지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인도자의 위치에 있음을 시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사람들에게 집만 지어놓고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라는 겁니다. 표면적인 문제라는 문제는 아주 굉장히 단순한 문제들입니다. 아주 그들이 저급한 행동이든지 또는 명예욕이나 권력욕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사실 뭐 잔치집에 가가지고 상석에 앉는 거, 그 여러분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 정당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도 앉을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상석이라고 돼 있는 것이 인간 상식 하에서 상석엔 누가 앉는 것이 맞아요? 존경받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앉는 것이 맞죠. 틀렸습니까? 맞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죄도 아니고 말이죠. 또 시장에서 갔을 때 뭐 사람들이 많은 것을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래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굽신굽신하면 인사할 거 아닙니까? 라삐어 라삐어 하고. 그 인사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인사하는데 그럼 인사 받아야지 안 받아요? 그거 예의지 않습니까? 상속에 앉는 문제라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요.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개인의 기호나 취향 같은 것들이 무슨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부패한 것도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맹렬하게 지적했던 것은 그런 그들의 행위나 문제 자체보다도 근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그릇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천하 만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셔서 시내산까지 이르렀을 때 그 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케 하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된 민족으로, 그 구별된 민족으로 형성하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배우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특색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였습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시는, 경영하시는 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거죠. 보통 일반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통 세상 나라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에, 가장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돈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나 역사를 보면 이 경제 문제가 이 세상 나라 모든 사람의 주요 관심사였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소비를 하고 또 많이
확보하고 많이 풍성하게 누리면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여긴 거죠. 자, 그것이 세상 나라라고 할 때, 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모스라든지 또는 뭐 하나님의 경륜이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뭐 하나님의 뜻이니 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법이니 그 법을 지켜 순종해야 된다느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전혀 관심사 밖의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관심사는 유일하게 그 경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것은 그 점에서 다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뽑아놓으신 백성이었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민족적 사명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법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행하기를 노력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로서의 성격을 띠는 거룩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신명기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사를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백성들은 그들로부터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옷에 붙이고 다니거나 집 문설주와 그런 데다 기록해 붙여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큰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저절로 깨닫기를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영어, 수학이든지 여러 학문을 배웁니다. 배우니까 아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그것들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유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배워야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그리고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해야. 그래서 안다는 것은 바로 확신을 얘기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면 그 어린 자녀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장성한 자녀면 장성한 자녀로서 인격체로 인격적인 방법으로 부모가 신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본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거 못하면 부모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깨닫고 그들로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왕과 제사장과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있잖아요. 율법.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 경제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제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또 문화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경영하시는 거룩한 오이코노미아의 참 내용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모르고 무지하게 되면 결국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제도화하고 형식화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를 때마다 역사 속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따랐던 때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도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이 세상의 찬란한 문화의 마음을 뺏기고 이끌려가고 결국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세상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행복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특색을 가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되도록 안 돼 있다. 주신 율법, 대표적으로 10계명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뭐냐.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들은 그들이 심판하는 군대로 자처하면서 그 땅에서 살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멸절시켰던 그들이 그 남아있는 그들의 문화, 그 불씨를 다시 되살려서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결과 바벨론 침공과 그의 포로 생활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시는 그런 말씀을 바르게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했던 선지자들의 그 역할이 끊어졌던 암흑기였습니다. 400년 동안. 그런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자기들이 경건의 후예다라고 자처하면서 백성들 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셨을 때는 그들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랐던 그 백성들을 보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율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세워진 자들이 있지만 그 지도자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뭘 몰라요. 율법에 보는 의의가 뭔지,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바르게 안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신 놓치고 무지하고 그것을 가르칠 실력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께서 자신들의 그런 오류와 그릇된 태도와 그들의 잘못된 내용들을 지적하시니까, 그리고 옳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감을 가지고 백성들이 자기들을 가르쳤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니까 그걸 시기하고 그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오히려 잡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말씀의 제정자이신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시기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책망도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자리와 오류에서 벗어나거나 돌이키거나 회개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제 예수님 며칠 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우리 외식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외식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깊이 새기셔서 우리 자신을 먼저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내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적하신 그 말씀들이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 없는가 좀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개혁할 것 개혁하고 고칠 것 고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고 결핍이 많은 그 연약한 자들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신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주의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굴복하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고집스럽게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걸 돌아보게 하시고 인정할 거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마다 시마다 깨우쳐 주셔서 바른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도록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특성을 우리 모두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